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소망을 갖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 가르치는데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더 세워져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특별 말씀 집회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기도였죠. 말씀과 기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으로 다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 이 기본에 더욱더 충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앞으로도 이어질 많은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 들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원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은요,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33절까지가 토요일 큐티의 본문이겠지만 내용을 좀 더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35절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뒤이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초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그리고 22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베드로에게 온 사람들은 이 고넬료를 백부장으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을 하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행실이 좋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별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부정한 자라고 여기면서 함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죠. 이건 이제 좀 뒤에 좀 나눌 텐데, 여튼 이렇게 이방인을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자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롭고 정의롭고 또한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며 그를 초대한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10장 28절로 29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떠들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먼저 자신이 옮긴 이 발걸음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왔다 이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28절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 자,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백부장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전부터 목사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주 굉장히 너무나도 더러운 자들로 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열등한 민족,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족속, 부정한 민족들, 정말 옳지 못한 선민의식에 똘똘 뭉치고 강하게 휩싸여서 이방인들을 비하하였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위법이래요. 위법. 금지된 행동. 부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막기까지 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베드로는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방인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 고넬료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나아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에게 어떠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또 10장 9절로 16절까지 그 이전의 내용을 좀 쭉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이시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보자기 같은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도 여기는 동물들을 다 가득가득 담고 이것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먹어.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이 동물이 어떤 걸 알아요? 부정한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No! 하나님! 이 부정한 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그에게 찾아온 자들을 따라 오늘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베드로도 알게 된 거죠. 오늘 그에게 있어 이 환상은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고넬료의 집의 방문을 미리 알게 하신, 그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환상 속 등장하는 이 부정한 동물은 곧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베드로에게 명하신 이 먹는 행위는 곧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이방인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모습으로 그 뜻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풀이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의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반항할 수 있겠어요? 초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억지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겠죠. 자신을 억지로 이 자리, 있고 싶지 않은 이 자리로 있게 한 그 의도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29절 말씀 다음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묻는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질문의 답이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의 날선 것 같은 날카로운 질문에 그 고넬료의 답이 오늘 본문이 말씀인 거예요. 그는 기도 중에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 하였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였다고 말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안 올 거라고 예상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청한 그대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왔는데 이제 그는 고넬료가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베드로가 오니까 뭘 하고 싶어요? 뭘 듣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고 들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였고,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하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교훈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문화들 그리고 편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모두 다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를 사모하고 정말로 알려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어떠한 특정한 민족만을 사랑하고 특정히 여기는 것들만 아끼고 그들만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 그 누구나 상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속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이 고백은요, 민족을 상관하지 않는 이 놀라운 고백은요, 혁명적인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혁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신분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품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쟤는 자격이 없는 애야, 하나님을 믿을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교회로 초대하지 않으려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 있는 공동체 친구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기준, 나의 판단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 교회 다닐 만큼의 사람,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 구분 지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외모, 상황,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닌,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자격을 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냈나요?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득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